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두 구절의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들의 연령대는요 다른 주보다 좀 많이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 때만 해도 벌써 이렇게 후반에 속하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지방의 모임 때 타주에 계신 어떤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메시지 자체는 저희에게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사용하신 예화가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목사님 세대에 있었던 그 대중문화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참 생소하더라고요. 저희가 설교의 핵심 주제를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그 예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예화가 설교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예화를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그런 설명이 되고 말았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서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은 각 시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는 이 말이 낯설거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성장하는 생물체처럼 인류 문명도 살아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공통된 경험이 없거나 사건을 이해하는 차이가 너무 나면 대화가 잘 안 되고 또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멋쟁이 어르신분들은요, 그렇죠? 젊은이들과 아주 소통을 잘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그 경험을 듣고자 경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이 본인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자신만의 그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젊은이들이 나의 일처럼 느끼도록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누구나 겪는, 누구나 고민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통찰해서 젊은이들의 고민과 연결이 되도록 대화하는 그런 기술, 그런 지식, 그런 넓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를 다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외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말로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다 이해했다면 시대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의 이야기가 인생의 공통된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어들인 것처럼 천국을 제대로 이해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복음의 진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과연 쉬운 일일까요? 한 가지 예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신학시대 성도들이야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연에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이디오피아 그 내시도 그 보면서도 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지만 그 이전의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단주의 세대주의는 논란이 많은 그런 신학 사상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부족한 이해에서 지나쳐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신학입니다. 에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면 되지. 라고 그렇게 뭐 고민스럽게 생각 안 할 수, 뭐 이신순 장군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은 되지 못합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시기에 있든지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고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절의 짧은 내용이지만 내용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아주 긴 내용이 될 듯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의 핵심의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선 내용부터 좀 더 다시 뒤섞여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가지 비유를, 물론 거리에다가 집 안에 들어온 그런 좀 공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거의 2달에 걸쳐서 5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내용의 복습과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첫 번째 열매 맺는 좋은 밭의 비유는 누가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천국 이해에 대한 인트로덕션, 도입 부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 천국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다룬다는 것, 이거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 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그 완악한 마음을 다루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시지만 그 과정을 인간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4,000년의 긴 역사가 그렇습니다. 노아의 8가족밖에 남지 않게 한 이 홍수의 심판도 그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릇하기만 남겨놓게 하기 위함이라고 짧게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하셨죠. 두 번째 비유 기억나십니까? 알곡과 가라지인데 마지막 7번째 그물에 걸린 좋은 물고기 비유와 같은 짝을 이루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이었는지는 언제요? 끝에 가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서는요, 시작부터 다른 씨앗 자체가 달랐죠, 그렇죠? 그런 찰별성과, 그리고 알곡을 위해서 그 사탄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가만히 놔둔다고 설명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을 감수할 지혜를 줍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 비유, 이것은 다 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다 그릇에 담습니까? 아니죠. 그물에 걸렸더라도 나중에 해안가에 두고서는 좋은 물고기만 담고 못된 물고기를 내버려 준다는 내용.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의 삶과 그런 천국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결국에 반드시 나중에는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은 이들이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그런 비유였지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어떤 비유였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비유가 또 한 짝을 이루었습니다. 천국은 실제적인 영향력, 실제적인 아주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져오는데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확 이루어지지 않나? 왜 이렇게 미미해? 답답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또 무시하고 내버릴 일들이 있겠지만 천국은 완성된 것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하며 그 변화의 규모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과정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와 6번째 비유, 7번째 비유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건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이었죠. 보화가 숨겨진 밭과 진주가 또 한 짝을 이루는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것이 천국을 발견한 자입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고요.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믿음이라는 것 저희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천국의 이러한 모든 특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파악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깊고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4가지 내용으로 저는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마음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데 그때는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가져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우리 편에서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이들이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세 번째, 천국은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변화로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네 번째, 천국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곳으로 구하는 자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천국에는 이러한 기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준비하고 있는 천국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가 아니고 어설픈 사람들의 기대가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합니다. 각가지 종교에서 만들어낸 그 천국과 지옥의 그림처럼 사람들의 상상에 불과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을 가진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이라고 칭하셨는가, 3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라 이 3단어를 모두 포함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요, 천국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천국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신 분이시니까요. 그게 핵심 주제였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계속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에게는 늘 스승이 있습니다. 계속 배우는 자입니다. 그건 수련생입니다. 또 배운 것을 정확히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누구의 제자라고 하고 그 스승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맴매 혼나는 것이죠. 정확하게 따르려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천국의 내용을 바로 알고 배우고 따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내용을 이해하고 삶 가운데 반영되도록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서기관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서기 있지 않습니까? 서기에다가 관직,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관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등사 기술이 없었던 그 고대 시대에 구약 성경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지만 이 서기관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요,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글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확인했냐면, 내가 앞에 쓴 문장하고 베껴 쓴 게 단어 수가 일치하는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띄어쓰기 공간도 일치하는가, 그렇게까지 확인하면서 필사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을 아주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해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에 와가지고 헤롯에게 유대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딨냐 물어보니까 헤롯이 당황하다가 누굴 부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내용을 아주 한자 한자 정확하게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에 아주 능통했죠. 그러나 그냥 옮겨 적는 것에만 능통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문자 그대로를 암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본래 취지를 가르치신 예수님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서기관들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다른 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가르쳐주는 천국이 엉뚱하게 해석되면 안 되고 자기 편의대로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천국의 이 하나님의 비유를 제대로 깨달은 자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의 행태가 너무나 악해서 이 서기관들의 서자도 사용하기 싫으셨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전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 끔찍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서기관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 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좀 낯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게 이해되고 왜곡되게 적용되는 현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이 문자적인 경직성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시대를 초월하는 이해력이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곳간의 주인, 집주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올 수 있는 분별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긴 말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창고에서 필요에 따라 새 것도 옛 것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마치 비유와 같아서 해석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유로 이해했다면 이 설명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주석서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새 것은 신약의 가르침이고 옛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달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견을 달 이유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것과 새것, 새것을 먼저 꺼냈는데 새것과 옛것을 꺼내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의 비밀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과 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과 잠언,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내용과 신약의 모든 내용,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령의 오심으로 알게 된 그 편지들, 그 모든 내용,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통해서 구약의 어떤 내용을 끄집어내어 오늘에 적용해야 되고 신약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구약의 내용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더 큰 확신이, 구약의 이 내용이 바로 신약이 이거를 증거하는구나,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신 있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20세기에 대두되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에 관한 좀 얘기를 하게 되네요.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에만 국한된 그런 좁은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든지 교회에 관련된 얘기 주로 그걸 듣지 않습니까? 그런 좁은 관점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회와 모든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관찰함으로써 각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단절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파악함으로 우리가 통전적인 구원의 삶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이지요. 또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내용이고요. 물론 이런 시도는 신학이 처음 형성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이 성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바로 그런 고민 가운데 나온 책이고요. 종교개혁자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요, 이 스위스의 제네베라는 도시를 완전히 다 기독교화하고 그 도시의 모든 시스템을 성경에 근거해서 운영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바로 그가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바른 적용이었느냐라는 것은 찬반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느냐입니다. 마음, 종말, 열매, 변형, 그리고 헌신, 이런 단어들의 개념이 과연 묻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신학적 분석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지금 배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경과 구원을 이해하는 데 실제로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처음에 질문드렸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구원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못 버리고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건 상급을 얘기하는 거다. 어쨌든 이런 죄를 져도 구원을 받되 상급을 못 받는 거야,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예 정확하게 딱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구원 못 받는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았는가? 즉 어떻게 구원의 약속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단순하지만 어려운 질문에 봉착합니다. 구원에 대해 이 대전제 질문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증거한 히브리서 11장에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에 대해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구약 시대에 물론 믿음으로 산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성경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들이 쫙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두 구절씩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산 그 믿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마지막 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제가 여러분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거 찾아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답은 바로 이 문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산 것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앞으로 받을 약속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증거,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그 약속 받을 만해 증거가 된 것입니다. 11장에 각각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 천국의 속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음, 종말, 열매, 변혁, 헌신의 내용을 짧은 내용이지만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그 믿음으로 인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그 증거로 인해서 받게 될 약속이 무엇입니까? 40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신학시대에 우리가 받은 약속 뭐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이 바로 그들의 구원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신하셔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사건이지만 인류의 정점, 역사적으로 성취된 이후에야 구원의 약속은 완전히 드러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주셨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게 심겨졌지만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노아의 홍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로마의 통치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누르기의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게 하듯이 긴 인류 역사 가운데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약속의 내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구약의 성도들은 이 약속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 구원의 약속이 적용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다 드러났을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자격, 그 조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를 믿을 만한 삶이라는 증거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적용되는 시간이 늦었을 뿐이지 그들은 복음을 믿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저희는 다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성된 천국에 들어간 사람 없죠. 예수님 오셔야만 그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다 주님의 재림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때 바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속성,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산 증거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속성을 이해할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의 증거가 있고 그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런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나하고는 너무나 시간이 떨어진 그 너무 멀리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 그것을 내가 들었을 때 내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내가 오늘날 그것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고 믿는 삶이었다. 그 믿는 삶이었다는 증거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천국의 속성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이해함으로 새 것과 옛 것, 신약의 내용과 구약의 내용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기록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예, 그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이 완성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그 완성으로 마무리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내용들, 타락과 회복과 패배와 승리와 실현과 투쟁의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의 속성을 따라서 그것이 이 천국의 속성에 합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진행된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격가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종종 천국과 그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죽는 순간 예수님 믿어서 낙원을 허락받는 강도 제일 부럽다. 야 얼마나 쉽냐?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지. 죽는 순간에 믿어서 천국 갔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복음 진짜 좋네 이거. 가끔 그렇게 말은 못해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모르는 것이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땅 위에서 천국이 성취되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천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 때 99년 동안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원수마귀에게 내내 고생을 하다가 단 1년만 생명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한다면 그게 좋은 삶이고 그게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이 부럽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을 경험을 못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나를
일찍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크게 복이고 정말 감당 못할 은혜로 인하여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강도의 삶을, 이 강도의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야, 그 참 좋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시간 강도의 고백을 다시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한번 누가 보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강도의 고백이요,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이라고 보기에는 자기 자에 대한 죄의 인식과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의 깊이가, 고백이 엄청 큽니다. 저희도 생전에 멀쩡한 정신 같고요, 그런 믿음의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새에서 시작하듯이 이 강도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들려오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과 그 소식,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런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옆에서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그 순간,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이미 그 마음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언제 시작되는지는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강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과정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그것이 그의 삶이 이 땅에서 마치기 전에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배우처럼 그에게 있어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알곡의 열매로 거둬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나중에 기회에 봐서 좀 믿겠다고 하는, 그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게,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속성함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것을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물건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시고 자라나게 하신 그런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언제 확인되느냐?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나중에 다 건져내서 좋은 물고기만 이 그릇에 담는 것처럼 순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강도가 죽기 전에 간신히 구원받은 것을 참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듣긴 들어도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두려워서 넓은 길에서 좀 나만의 즐거운 시간을 지내고 싶은 악한 사람들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깨달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을 천국의 관점으로 동일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만한 그런 이해력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천국인지 아니면 내가 다스리다가 겪고 있는 지옥인지 분별이 되십니까? 여기 계신 몇몇 분들 외에는 제가 감히 말씀에 적용을 드릴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성령이 친히 적용을 말씀해 주시고 목양해 주시기를 의탁드릴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스림 받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다스림 받지도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부하다가 영원한 그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삶인지 확인하는 그 삶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